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거 보니까 3분의 2는 다 외우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개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셋이 있는데요.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구조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구조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배웠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의 현상을 봤는데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 불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한 거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겁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청년들이 이 특별한 혜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은 마음은 어떠나서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 청년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이 청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마음이 청년 같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도 뭐 육체적인 나이만 청년입니까? 육체적인 나이가 노년도 있긴 있습니다. 이 심령의 나이가 청년 같은 모든 분들도 이 특별한 혜택, 성령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청년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혜택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시대 주시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소리로 역사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고요.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느끼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가 피부에 느끼도록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걸 바람 같은 소리, 불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합니다. 병 고쳐라, 병 고칩니다. 귀신 쫓아내라, 쫓아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서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 버려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버려요. 너희가 가는 곳 너희는 올 수 없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아, 왜 지금은 못 갑니까? 주님 위해 사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도마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 나는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가 됐다. 아, 심지어 건물을, 예배당을 지금 있는 것으로 드리면 46년 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부활도 얘기하시고 전부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가서 그 좀 갖고 와라. 멍뚱한 거 갖고 와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뭘 시킬 수도 없어. 시킬 수도 없어.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배울 때 얼마나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습니까? 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위로부터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도 하늘로부터 오고, 성령의 지식도 하늘로 오고, 성령의 지혜도 하늘로 오고, 우리의 건강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에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닫아 놓으셨어요. 비를 내려주질 않으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네? 도시마다 막 많이 나오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이제 강제로 물을 차단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막이 확대되는 이유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사막화되는 거예요. 메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의 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진입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세계로 생각하는 줄 아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생각이 가득해서 불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불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나아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혼에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평강이 찾아요.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샬롬과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경험해 주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니까 보편적인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다 보면 나중에 특별한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두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 받고 주의 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 받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 사고 쳐요. 일하면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찌수습하게 바빠. 꼭 그런 거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밥할 때, 국 끓일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맛있게 한다고 이것저것 막 쳐서 맛을 보면 이게 뭔 맛인지 몰라.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걸. 차라리 새로 끓이는 게 낫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냥 이게 주의 일이라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아이고 뒷수습하기 더 바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뒷수습하기 더 바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하늘이 열리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신과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이 하십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권능의 원어가 디나미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디나미스, 심, 파워, 능력.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파워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권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두나미스. 예수님이 두나미스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또 귀신 들린 자,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잖아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가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요? 왜 예수님을 만져요? 병이 나니까. 만지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만지는 사람은 다 낫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이 소문 들은 거예요. 야, 그럼 나도 가서 만지면 나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우 가가지고 뒤에 가서 겨우 계속 만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예수님 금방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세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 권능으로 병을 고친 것이고, 이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권능을 받으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 받아야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세계, 정신 세계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권능을 받으면은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벗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물질 세계에 잡혀 있는 사람이 영적 경험을 해보세요. 자유롭게 됩니다. 정신 세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병이나 귀신병이나 모든 질병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다 치료돼요. 안 믿으시겠지만. 왜?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열쇠는 영적 세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기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죄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우리들에게 자꾸 굴러오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안 차리면 현혹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 나도 모르게 가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 죄의 종로로 돼가지고 계속 죄 짓는 일만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심판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체적으로 살다가 죄 짓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심판에 서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난도 이기게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임하면요,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고난을 바라봐요.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독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를 좀 제발 내버려둬라, 우리가 저 애굽 사람 섬길 거야.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 마저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게 힘들은 거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 주의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겨우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좌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요. 이 멋있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총리니까. 좀 근엄하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에 형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형들이 부들부들 떠요. 왜요? 죽은 목숨이에요. 아이고, 왜 총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네. 팔아먹은 동생이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는 사정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 그 총리가 한마디만 하면 자기들 목숨은 다 날아갑니다. 배치기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45장 9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가? 형들 원망을 안 해요. 전혀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는 평을 듣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고난을 당해봐야만 철듭니까? 고난 안 당해보는 거 철드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뭐 전쟁 세대입니까?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요. 부유하게 뭐 넉넉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철이 그만큼 더 미냈더라고요. 굳이 고생하고 철 긁고 보겠습니까?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생기면 고난 이겨나가요. 해석이 다른데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영적인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감정에 막 움직인다고. 예, 육신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보세요. 왜 환경에 얽매여 사람이 얽매여 성령에 얽매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에 앞에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여러분 엔진에 우리가 이게 키를 돌리잖아요. 키를 돌리면 뭐 누르는 자동차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누른다는 게 뭐예요? 돌린다는 게 뭐예요? 점화 플러그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점화 플러그에 불이 붙으면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 차가 돌잖아요. 엔진이 기아를 넣으면 그 힘에 그 파워에 자동차가 그냥 갑니다. 엔진의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차는 더 힘있게 나가지요. 믿음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에 탄력이 더 붙는 거예요. 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령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특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셋째로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 때문에 내 증인이 된다.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오다가 저 사고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내가 보니까 차 가서 어투 내가 증인이에요. 사고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증인은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이거보다 한 단계를 뛰어넘어요. 증인이라는 원어가 마르티스인데요.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라. 예수 믿으세요. 저 좋은 교회 교인인데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잖아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지 말래요. 옥에 가둬요. 매를 맞아요. 돌에 맞아요. 능욕을 받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난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채찍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니까 39대잖아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9대를 3번씩 맞았다는 겁니다. 예? 무슨 이렇게 둘, 셋, 이 정도가 아니고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식으로 곤장을 39대씩 맞았다. 그 표현입니다. 예?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 위협을 당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 곳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 신앙을 가져라. 순교자 신앙을 가져라. 교회사를 공부하면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오늘날의 전 세계도 고난,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했죠. 헨리 아펜셀러 와서 순교했어요. 헨리 데이비스 순교했어요. 존 헤건, 이게 MD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인데 닥터입니다. 와서 순교했습니다. 윌리엄 맥킨지 복음을 위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다가 순교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자세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의미가 뭐예요? 순교는 생명을 거는 사람.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거는 게 순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난 있고 환난 있고 핍박 있고 내 생명을 걷어가도 나는 불평 없다. 이 생명을 거는 사람이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자세 가지고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일을 발견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 선교사로 생명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 젊었을 때 그걸 찾는 돼. 청년 때는요 뭐 비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비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야망입니다. 야망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의를 위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건 100% 야망입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비교하다 보면 앞서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빈곤에 휩싸여가지고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것도 야망이죠. 전부 야망이에요. 청년 때 야망의 계절을 살면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물리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너 예수 믿었냐? 네,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 어디 계산해보자. 내려놓을 게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여건만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손인데 망하는 거죠. 언젠간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살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해요. 아멘. 특정한 직업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과 땀과 지식과 정성을 최상으로 투자하는 아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선언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 땀을 흘리고 있는지 신앙적인 확실한 선언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아멘. 일을 하면서요 그런 사람 있죠. 아이 이놈의 일 언제 끝나나? 아이 빨리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아 이렇게 돈이 안 벌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유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감을 땅에다 전부 묻어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빨리 은퇴해서 뭐 하시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어디다 쓰시려고?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다니고 세컨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쉬러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그러시려고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돈 먹고 몸보신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육신의 세계에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청년 아니에요. 더 이상 청년 아니에요. 청년 사표 쓰시고 아빠 붙이고 다녀. 노년 이렇게 붙여요. 미안합니다. 노년 붙이면 안 돼. 망년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망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망년 그게 붙이면 돼요. 저와 페이스북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딸이에요.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거룩한 소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왠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켜야 할 가치를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왜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부심이 있어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낙오되는 것 같고 돈을 덜 버는 것 같고 조금 덜 유명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마인드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자세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현장에서 소신 있게 나아가요. 아멘. 세상적으로 봐서 무능한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일이 예수님 때문에 뒤처지는 일이라면 거룩합니다. 아멘.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면 고통당한다면 그처럼 근사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게 복된 삶. 그게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어느 과 갈까 고민을 해요.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 후에 리타이어 한 다음에 커뮤니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안 받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과를 가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보통 은퇴할 때까지를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벌어서 좋은 데도 쓰고 빨리 은퇴해서 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십니다. 은퇴하고도 30년 이상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저 나라의 유교면은 평균 연령이 100살이 넘어간답니다. 제들은 평균이 이 시대가 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무지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까지만 생각한다. 이건 아니죠. 현직에 있을 때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리타이어 한 뒤에 돈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일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정신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내 목숨을 걸망 내 인생을 걸망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다면 그처럼 멋있고 그처럼 많은 그처럼 근사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청년 때에 이런 영적인 비전을 갖고 이런 사람으로 훈련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인 중에 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조명합니다.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 은근히 뺍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었을 때에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발견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갈 것인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심장에 화살처럼 꽂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해서 가슴 뛰는, 심장 뛰는 인생을 살게 다니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네. 워리어스가 NBA 파이널에 진출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오클랜드 오라클 아레나에서 첫 번째 경기를 가져요. 사람들이 농공 하나에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텔레비전 보세요. 그 현장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쏟아 돈을 투자, 자기들 정성을 다해서 거기 집중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덤덤하면 되겠어요?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성령 시대에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특권을 주십니다. 권능을 받고 영적인 권세를 얻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증인이 되어서 순교자의 삶의 자세 가지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특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 기가 막힌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